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본체가 사랑하는 타자를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동물 나름대로의 그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짝들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소유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 소유를 표시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내 거다라고 하는 이 소유의 표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인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도 아주 많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나 짐승들이 많아서 이제 다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과 이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소나 양이나 낙타 이런 것에 저렇게 자기 표시의 낙인을 찍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낙관을 찍어요. 낙관을. 이 내 거다라고 하는, 내가 그렸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낙관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표시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소유가 되는 집이나 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 계약을 하고 서로 내 소유로 만들 때에도 계약서라고 하는 그 글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여행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도장을 받아서, 여권의 도장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여권을 받아 나왔는지, 그래서 어느 나라 출신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하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여권만 가지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 대한민국의 도장만 가지고 찍혀 있는 여권만 가지고 나가도 호감으로 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반가워한다는데, 만유의 주인이시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러워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군대 가서 계급장처럼 자부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치신다라고 하는 말은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도장을 찍는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어서 이제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제 정말 가뭄이 들고 여러 해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누구 어느 집에 종살이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앞다퉈 종살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우리 과거에 200년, 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요 사망의 종을 이제 건지셔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는 이제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것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니 할렐루야. 그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의 문물의 발달과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러 숨어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며 존귀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뭐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믿는 이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좀 쓸만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쓸만해야 이제 좀 낮게 보여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쓰레기 같으면 걷어들이죠 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천하면 걷어들이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이제 악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전부터 우리의 영혼을 이제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내가 이 심령을 불러서 이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이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죄 사함을 하고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하물며 짐승들도 이제 부잣집에서 좋은 꿀을 먹어가면서 크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난한 집에서 또한 이제 풀이라도 마음껏 뜯어다 먹이면서 자라게 할 만한 이제 그런 집에서 자라나는 소나 짐승들, 가축들과는 또한 비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는 가축들은 어떻게 해요? 포동포동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려서 이렇게 봤어요. 어려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드시러 다니면서 이제 소 이렇게 꿀을 제대로 안 갖다 먹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 타는 거예요. 야, 오영아, 이 소 좀 이제 꿀 좀 배워라. 풀 좀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에이, 이러니 내가 언제 공부하냐. 그래가면서 지게를 짊어지고 꿀을 배다가 이렇게 주면요. 야,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여름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칭찬을 하시는데, 야, 호영이가 저렇게 풀을 잘 뜯어다 줘서 이렇게 소가 이렇게 살찌구나. 너희 아버지를 믿고 어떻게 소를 키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기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가르치고 가르쳐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려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소유가 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13절을 읽어보면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자, 과연 우리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는 거죠. 사단의 소유, 죄의 소유가 죄의 종의 소유가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소유가 되어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보니까 믿어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바지가랑이 끌려서 나왔지만 또 그 앞에 또 그래요. 너희도 뭐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지는 거예요. 술 가까이 가면 술을 취하는데 복음을 가까이 오면 복음에 취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 바지가랑이 끌려가지고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까지 만들어주셨네. 할렐루야. 진짜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회 다닌 것은요,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그냥 친구가 가자 해서 갔어요. 뭐 믿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도 없었어요. 또 이제 또 어떤 한 여자를 좋아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믿어. 나도 믿는다. 그러고 갔어요. 오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의 앞에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택하여 예정된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그냥 와서
잔소리 때문에 와 있는데 라고 한다고도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어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영원토록 그 고통에 빠진다고 하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절규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늘 항상 평안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평안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제 죄를 씻으며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에스겔서에서 보통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너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 약속, 그 어떤 약속이냐 이거지. 믿으면 준다는 약속이에요. 인을 쳐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 새 영을 누구에게 두고? 네, 믿는 사람에게 두고. 너희가 믿으면 그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준다고요?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새 영을 다시 또 부어주시는 그 영은 이제 그 계속 부어주시는, 다시가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는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할렐루야.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제 그 인치시는 분명한 이유를, 왜 인치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인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한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증해서 속량한다. 보증해서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 하고서 나온 사람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태신앙도 있어요.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괴롭고 큰 사건 속에서 헤어날 길 없으니 참 간절한 마음으로 헤어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창세전부터 예정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른 믿음 이제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한다고 하는 말은 이 알라본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것이 보증이냐면 이제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 중간에 하다 말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 돈 받아갖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증권에서 그 증권을 띄어요. 공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러면 1억 2천 정도 되는 증권을 제출하고 공사를 해. 계약금도 물론 이제 발주자한테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 보증증권에 가서, 보증증권은 이제 공사하다가 도망가면 이제 발주자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증증권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요. 그런 거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공사나 이제 그 주요 기업체의 그 공사는 이 보증증권을 받아야 돼요. 그 보증증권이 알아본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다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집을 짓고 하는데, 회사를 건축하고 하는데 다 이제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 이제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보증, 알아본 되셔서 보석금이 되어서, 이 감옥에 들어가도 나오려면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 보석금을 완전히 지불해서 이제 속량해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자체는요,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오늘 내가 범죄할지라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보증이요, 또한 앞으로까지도 미래에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이미 보증보험 증권을 다 띄어다가 다 제출을 했고, 이미 이제 다 완전한 보석금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과거의 죄도 사함을 받았고 또한 오늘 또 사함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함을 받는 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알아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구습으로 돌아가고, 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이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묶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일은 더욱더 그렇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또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는 건데 못 감사한다는 너희 믿음을 감사하고 참 예수 잘 믿는 거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니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병이 들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채소를 너무 일찍 심으면 어때요? 추위 때문에 말이죠. 오갈든다고 그래요. 오갈드면요, 자라지를 않아요. 왜? 그 신앙도 자라지 않고 그렇게 오갈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그 믿음의 증표들이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이 진실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결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된 신앙인들은 늘 항상 이제 사사로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 쫓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숙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모두 말이죠. 성숙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유익도 나타내고 아름답게 드러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을 보고 예수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말이죠.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성숙된 신앙인들은요, 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요, 사도 요한은요,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요, 때로는 가족에게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양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모양들이 삐그덕거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한 우리 주님을 머리로 든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된 성도들끼리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저기 가니까 발도 사랑하고 발사랑도 있다. 발사랑. 네?
별것을 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형제를 이웃과 이제 우리 나와 또한 이제 믿음의 형제들까지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나는 이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인치심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나에게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막 슉 오는 것이 아니라 뭐요? 누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이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영광 미래의 세계를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데 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밝힌다고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다른 은사를 베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할렐루야. 왜 나를 불렀냐 이거요. 왜 나를 불렀냐.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느냐는, 무엇을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좋은 이제 놀잇감이든지 좋은 왜 불렀겠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왜 결혼해요? 서로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기쁨을 위해서 채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인치셨다.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눈을 밝게 해서 이제 왜 불렀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또 그 다음에 뭐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영광을 주셨는지 이제 우리의 눈을 밝히고 마음의 눈을 밝혀 깨닫게 해주신다는.
어떻게 하시면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인을 치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계속 나와봐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왜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인치셨다. 믿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하, 이 설교를 들을 때 아하.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설교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이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빛이 들어와 있으면 빛이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반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은 반사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반사해요. 예. 여러분들은 얼마나 빛을 반사하며 삽니까?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얼마나 빛을 반사하며 살까? 또한 내 앞길을 얼마나 밝혀가면서 등불로, 빛의 불로 밝혀가면서 삽니까? 빛의 광선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밝히게 됩니다. 촛불을 받은 사람들은 촛불만큼 희미하게 밝히지만 태양 광선처럼 이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빛을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내 마음의 빛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빛을 많이 받아서 풍성한 이제 하나님의 크신 광선을 받아서 그 광선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절 한번 읽어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네. 왜 믿으면 그렇게 세상의 삶 속에서 발발 떨고 사냐는 거죠. 주 안에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으로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은 성숙함이 나타나더라고요. 성숙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 시시콜콜 이제 팔딱팔딱 뛰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않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은 관계없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루어가며 삽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고 삽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성숙합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숙합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